올해 표어가 사랑의 수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은 수고를 하는 것이다.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 애씀, 헌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입니다.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인상도 갖게 되고 세상이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또 세상과 그렇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실망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또 믿는 신자들의 삶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2019년 한 해를 또 다른 그런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어떤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정말 변화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신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 거창한 그냥 표어가 아니라 신앙은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거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는 서로 형제로 자매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이론으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올해에 저는 이 서신서들 또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서신이라든가 일반 서신들을 많이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도 나누고 설교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들은 그냥 단순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필리포스도 그렇고 그 모든 서신서 안에는 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씨름하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삶의 그런 내용 속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오래전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파했고 또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 부분들을 배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 또 이 서신서들 많은 서신들 사랑하지만 이 시대 속에 이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서신서를 특별히 많이 사랑하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있을 때 서신서들 말씀들을 이렇게 갈피갈피 이게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때는 빌립보서 4장을 읽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또 읽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막 힘들어할 때 그때는 영적인 투쟁이 있을 때는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그 6장에서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싸우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현장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당면한 현실 속에, 그 현실과의 대결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진짜 살아있는, 역사하는,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교회가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불완전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완전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이 참 기쁘다, 참 감사가 넘친다.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감사의 고백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에 세워진 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이후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름에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이 다 나시죠.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기억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도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나왔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와,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것이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거기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신자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이게 난동을 부린 거예요. 난동을 부려서 그들에게 이제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이 신라가 더 이상 거기서 계속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서 결국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머물게 되면서, 그렇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긴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정말 이 교회가 이제 흐지부지 돼서 없어졌는가, 아니면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아직도 계속 잘하고 있는가, 너무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가져온 소식이 너무나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쓴 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뿌린 씨앗들이, 그 씨앗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 교회가 됐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바울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너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많이 이제 교회로 표어로 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사랑의 수고. 사랑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수고하는 거구나. 사랑은 애쓰는 거구나. 사랑은 헌신하는 거구나. 그 사랑의 수고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꺼질 듯 그런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많은 교회들 중에 본이 될 만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들이 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많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버텨주고 인내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그 나무꾼이 벌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하는데 큰 그 목재용 나무를 벌목을 하고 있는데, 그해 몇 년 전에 한 5년 동안 가뭄이,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이렇게 딱 베보니까 나이테가, 이 나무 안에 이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이테가 이렇게 촘촘한 나이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깥으로는 이렇게 간격이 넓어진 그 나이테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뭄 때라든가 이렇게 극심한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나이테가 이렇게 좁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성장이 굉장히 더디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게 환경이 좋고 강수량도 있고 그러면 이 나이테가 넓어지면서 나무가 확확 성장하는 거죠. 그런 나무를 보면서 한 나무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했네. 나이테가 이렇게 좁은 거 보니까 성장이 안 된 거야. 이 가뭄 동안에 굉장히 자라지 못했군.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나무꾼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나무가 그래도 이 5년 동안에 그 극심한 가뭄이 있었지만 이걸 잘 버텨줬어. 잘 견뎠어. 이 나무의 인생 가운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을 거야. 근데 이 가뭄의 시기를 잘 버텨주지 못했으면 이 나무도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거야. 그 5년의 그 가뭄을 잘 버텨준 그런 흔적이 여기 소중한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교회가 막 부쩍부쩍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 그래도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근본을 지키고 잘 버텨준 사람, 모든 힘든 시기를 잘 지켜준 사람들, 그 견뎌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들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견뎌준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와 같은 많은 환란이 있었고 많은 어떤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바울이 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 이 말씀이 바로 2019년도를 우리가 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칭찬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중에 이 믿음의 역사는 이미 완료된 행동을 얘기하지만, 이 사랑의 수고는 아직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적인 그런 수고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그런 수고예요. 여기서 수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요, 이 수고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고생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애를 쓰는 거죠. 많은 수고를 하는 겁니다. 자르다, 애쓰다, 일을 함으로써 소모되는 힘듦, 고통,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데 고통이 따르고 또 힘들지만, 그렇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항상 사랑이 누군가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오고 보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런 어떤 칭찬이 오거나 반응이 오거나 좋은 어떤 그런 알아주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많은 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수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수고가 있는, 애씀이 있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실천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이 많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받은 이런 게 굉장히 그 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봅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더 깊은 부분에까지 다 스며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양념을 잘 해서 이렇게 속까지 다 배야 되잖아요. 겉에만 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이 사랑이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수고가 구석구석 모든 영혼이 소외된 영혼 없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스며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이제 우리가 목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같은 목장으로만 모이다 보니까 다른 목장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시기적으로 가끔 이렇게 두 목장이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목장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신앙에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들이 저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알아가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런 목장 모임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친교를 합니다. 친교를 하는데 이 친교 시간은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과만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다 함께 이런 교제를 해야 됩니다. 같이 친교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혹시나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혹시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이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너무 익숙한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목장이 참 좋아. 목장 있는 사람들 참 좋아. 또 내가 하는 큐티 모임 사람들 너무 좋아. 또 내가 같이 식사하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좋아. 근데 우리 그런 좋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면 행복한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거운가? 다른 사람도 지금 참 좋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넓혀가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내가 그런 수고를 하고 내가 그런 헌신을 하고 내가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애쓰지만 그러나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통계에 봤더니 그 가정공동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고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계기를 보면 80% 이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어떤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자기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갈림길 속에서 그 기억을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좋든 싫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똑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은요, 화폐에다가 탁 찍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그런 일격을 가한 흔적처럼 강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강한 영향력을 줘서 그 영향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본을 보일 때 한 영혼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분들이 생각납니다. 참 이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참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 내가 그런 분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처럼 누군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 품위가 있고 또 깊이가 있고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그게 파장을 일으켜서 북경의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작은 모습들이 결국은 이게 파장이 되는 겁니다. 물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그 안에서 파장이 이렇게 동심원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여러분,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 영향력, 영적 임팩트,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런 영적 파장을 우리가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장 구석구석까지 한 영혼 한 영혼까지 일으키는 그런 큰 은혜의 파도가 되어서 이 파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